오늘은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자녀가 4명입니다. 네,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랑을 해야지만 제가 이것을 견딜 수 있어요.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거 자랑스러운 거야, 견딜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세뇌를 합니다. 근데 자녀를 여러 명 양육하다 보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결혼해서 자녀 많이 낳으십시오. 할렐루야. 뭐가 있냐면, 이 아이들이 서로 자라나는데 자기네들끼리 꼭 이제 처음 첫 애에 있을 때는요, 제가 다 놀아줘야 돼요. 그래서 좀 힘들었는데, 이제 자녀가 한 3, 4명 되다 보면 자기네끼리 알아서 노는 그러한 환경이 갖춰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좋은 점은 뭐냐, 서로 성장 과정을 지켜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큰 아이는 동생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렸을 때 저랬나? 약간 유치한 행동을 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더 컸으니까, 나는 초등학생이니까, 고학년이니까 좀 동생하고는 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의식이 스스로 생기게 되더라고요. 또 반대로 이 동생 입장에서는요, 가끔은 또 그렇다고 뭐 그 수준이 그 수준인데 뭐 더 뛰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때로는 동생이 볼 때 형이 어떤 혼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나는 저러지 말아야겠다, 나는 혼나지 말아야겠다, 이런 것들도 배우게 됩니다. 또 좋은 것은 형이 했으니까 따라하는가 하면은 그런 것들 보면서, 저런 거 하니까 엄마 아빠한테 혼나네, 난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것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저도 첫째인데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냐, 혼자 다 부모님께 혼나고 몸을 겪고 동생들은 그걸 보면서 빨리 깨닫게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요, 오히려 서로 보면서 서로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자라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좀 동생들이, 막내가 큰애보다 좀 눈치가 빠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하는 것도 부모가 잘 교육할 때 얘기입니다. 그냥 방치하다 보면 역시 안 좋은 것만 그대로 따라서 배우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저도 이 양육적인 부분에서 고민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큰애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이제 중학생 되는 것도 이제 뭐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고학년이 되면서 자신의 생각과 논리가 생겨나면서 이제는 저희 부모들이 이야기할 때 뭔가 옛날에는 무조건 하고 한 것이 이제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고 그것도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지 않아요. 남들은 이렇게 하는데요, 친구들은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자꾸 그렇게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곧 사춘기에 접어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저희 아내와 저가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다 컸으니까 스스로 알아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대신에 그 책임도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지게 해야 된다, 그런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애들이 아빠 뭐뭐 해주세요 라고 할 때는 하라고 합니다. 대신에 그에 대한 책임도 너가 짓는 거야, 이렇게 하는 반면에 또 우리 아내는 아직은 어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어리니까 좀 더 강제해서라도 더 좋은 습관으로 가지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저랑 이것이 의견이 충돌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제 엄마 눈치 보고 저한테 와서, 아빠, 나 이거 게임 한 번만 더 시켜주면 안 돼요? 이 책 하나 더 보게 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아이가 어릴 때는요, 당연히 부모와 권위, 힘으로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억지로 굴복을 시켜도 말을 듣습니다. 그냥 엄마 말이 아빠 말이 전부인 줄 아는 시절이 있어요. 혼나는 거 무섭고. 그러나 그것이 분명히 한계는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요, 뭐 내 품 안의 자식이라고 사춘기가 되는 순간부터 이제 더 이상 내 품 안의 자식이 아닌 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랑 비슷한 자녀를 품은 부모들 보면 이제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애지중지 키우는데 이제는 이제 자기의 길을 가려고 하니까 이것으로 이제 어려움이 있는 부모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부모가 자녀에게 진짜 원하는 건 뭡니까? 그냥 이제
막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는 로봇, 아니면 엄마가 하니까 두려우니까 맞을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복종입니까? 아니죠. 정말 우리 자녀들도 엄마가 하는, 부모, 아빠가 하는 이 말이 정말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자발적인 그런 사랑과 순종을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아이들이 그것을 깨닫기에는 조금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엄마와 아빠 혹은 자녀와 부모님의 어떤 사춘기적인 시기적인 문제로 갈등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요. 특별히 또 우리가 과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신화들이 있죠. 신화에는 신들의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얘기하는 뭐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요. 지금의 종교는 신을 굉장히 경건한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신들의 생활의 모습에 대해서 잘 묘사되고 있지 않지만 신화를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 혹은 뭐 이렇게 북유럽 신화 뭐 여러 가지 신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신들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떤 거냐? 그 많은 신들을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요. 그 신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변덕스럽고 인간을요. 어떤 순수한 고귀한 목적이 아니에요.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자기의 종으로서 도구와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신들의 모습이 많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뜻에 복종하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벼락이 떨어지고 천둥번개가 치고 저주가 떨어지는, 그래서 항상 신을 보면서 공포심과 두려움으로 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고대의 그 어떤 신화들을 보면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제일 신들의 왕이라고 하는 신이 어떤 신입니까? 제우스 신. 제우스 신은 어떤 신이죠? 천둥번개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천둥번개를 치면 공포가 떨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 신이 노했다. 우리가 뭐 잘못했나 보다. 그래서 벌벌 떠는 그런 모습들이 과거의 신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신과 나의 어떤 인격적인 대화나 신과 나의 어떤 사랑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거 없어요. 끼케야 제우스 신 같은 경우는 그냥 바람둥이, 남봉꾼이지 어떤 진짜 인격적인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다른 말로 하면 자유의지라고 하는데 그러한 권리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선악과라는 것을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요일에도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교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한 청년이 와서 저희 질문했어요. 아니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모든 미래를 다 아시는데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인간을 죄를 짓게 하고 고난 가운데 빠지게 했습니까? 아예 선악과도 안 만들면 되고 아예 죄를 짓지 않게 만들면 또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고생할 필요도 없고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을 가능성조차 없어지고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거기에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사랑을 강요하면 사랑이 됩니까? 오히려 무조건 하는 로봇, 뭐 그렇게 강제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AI, 요즘 참 AI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염려와 걱정과 또 기대가 있습니다만 AI가 사람처럼 생각을 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요즘은 피지컬 AI에서 로봇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제 AI 로봇도 사람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나오는 영화 중에 어떤 모습이 있냐? 인간처럼 감정을 가지고 인간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인간과 사랑할 수 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상상이 나오고 영화도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요즘 정말 젊은 사람들은요 AI랑 상담하고 AI와 사랑에 빠진 사람이 있대요. 그러나 그것은 다 프로그래밍 된 것입니다. 의도한 거예요. 스스로 정적, 심지어는 AI가 인격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것도 프로그램으로 주입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스스로 나오는 감정과 판단과 인격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AI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지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과 판단과 더 나가서 그것에 대한 책임까지도 물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그 마음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와 사람의 다른 점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천사도 피조물이고 사람도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천사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탄이 되었고 인간도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차이점은 뭡니까? 바로 천사는요, 구원이 없어요. 할렐루야. 구원이 없어요. 오히려 인간보다 뛰어납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나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이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천사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선악과예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스스로 거부하게끔 만드는 장치이자 더 나가서 하나님을 내가 너를 이만큼까지 사랑한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짓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예상하시면서도 동시에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까지도 함께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저주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까지 미리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과 천사의 차이예요. 천사는 구원이 없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인격적인 대상이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구원의 대상이고 인격적인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절대 주권자,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힘과 공포로 사람을 억누르는 그러한 절대 군주, 물론 그런 모습을 분명히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왕이세요. 그럼 우리는 노예입니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강제적으로 끌어오진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가끔은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할 때 이 아버지가 사실은 육신의 아버지와 이게 비유가 되면서 우리 아버지는 정말 무섭고 때리고 그런 분으로 생각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또 그렇게 오해를 해서 오히려 이 아버지라는 표현에 거부감을 생기는 분도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버지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아버지랑은 결코 동일하진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아버지보다 더 사랑이 많으시고 이해하시고 기대가 많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두 본문,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은요,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고, 또 마태복음 21장에도 또 비슷한 내용의 비유가 나와요. 역시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공통점은 둘 다 농장 주인, 부자인 아버지가 나와요. 그리고 두 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또 하나 공통점은 이 둘째 아들이 말을 안 듣는, 철딱서니 없는, 아주 철들지 않은 그런 사고뭉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탕자의 비유를 보면 둘째 아들은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나가서 유산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 나 일 시키는 거 싫어요. 나 혼자 나가서 그 유산 가지고 좀 떵떵거리면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까요? 이렇게 얘기해서 그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나가는 탕자의 모습. 그런가 하면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명령에 불순종하는 아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공통적인 건 이 둘째 아들들이 이렇게 불순종했지만 나중에 돌아와서 깨닫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거 비유하는 바도 비슷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큰아들은 먼저 믿은 자, 혹은 그 당시로 보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할 수 있고, 둘째 아들은 처음엔 불순종했지만 방황하고 나중에 돌아온 자들, 혹은 죄인, 창녀, 세리들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뭐냐면, 탕자의 비유에서 누가복음에 보면 둘째 아들이 당돌하게 유산을 요구해요. 그리고 집을 떠납니다. 유산은 언제 받는 겁니까? 살아있을 때 받는 겁니까?
그렇죠. 죽으시고 나서 받는 거죠. 살아있을 때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이거 뭡니까? 빨리 죽으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거 결국 바라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세상말로 싸가지가 없으니까. 유산을 지금 살아있는데 미리 달라고 하니.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을 책망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런 말이 없어요. 물론 실제로 뭐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이 비우니까 알 수 없겠지만, 우리 보통 영화나 드라마 보면요, 대기업 회장이 자녀들 자기 마음대로 다 조종하지 않습니까? 진로부터 해서 뭐 전공, 그 다음에 뭐 연애까지 자기 임의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또 이렇게 뛰쳐나가고 방황하는 모습을 또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분명히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유산 받아가지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참 아버지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거죠. 그러나 그 생각과 그 판단을 존중을 해서 허락을 해줍니다. 이건요, 아직 아들이 분명히 볼 때는 이 아버지 마음이 너 나가면 고생이야, 속으로는 이렇게 하겠지만,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해주고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 우리에서 뒹굴고 있어요. 근데 그때도 그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을 보내서 억지로 데려오지 않습니다. 그저 이 아들이 지금 저 먼 나라에는 흉년이 들었다는데 잘 먹고 있을까 걱정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먼 데부터 언제 이 아들이 오나 마나, 뭐 낮이 오나 비가 오나 밖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강제로 이 아들을 끌고 올 힘과 능력이 없겠습니까? 있죠. 그러나 끝까지 이 작은 아들이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인격이 없는 로봇이나 자유와 인권이 없는 어떤 노예처럼 생각하지 않고 바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 인격체로서,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것을 존중하는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대하시고 끝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1장에는요, 그 등장하는 아들을 보면 분명히 자유를 줬어요. 근데 그 자유가 얼마나 우리에게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맏아들은요, 아버지가 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네 가겠습니다, 말은 잘해요. 그러나 행동은 뭐합니까? 안 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 어차피 뭐 안 갈 건데 뭐 안 간다고 말했자 몸만 피곤하지, 간다고 얘기해놓고 아예 안 가는 겁니다. 자, 이거 보면요, 한 대 쥐어받고 싶어요. 이름만 네네네 해놓고 전혀 듣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많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 마음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저 사람이 내 하면서 그냥 하는 말인지 진짜 순종하는 마음을 하는지 일반 사람들도 딱 말투 들어보면 알아요. 그러나 거기서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하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거절하죠. 뭐라고 합니까? 거기 30절에 보니까 실소이다, 그냥 대놓고, 그냥 더 싸가지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대놓고 실소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은 이제 몽둥이를 한 대 때리고 싶은 그런 아버지 입장이라면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네, 압니다 하고 큰아들은 안 갔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뭐요? 실소이다 해놓고 네, 돌아왔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어차피 이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아마 저는 다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니 내가 가라고 하는데 싫다고 해? 윽박지르지 않으셨어요. 때리지 않았어요. 아마 두 장성한 아들이었겠죠.
근데 장성한 아들인데도 불순종하는 것도 더 좀 웃기지만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은 회개하고 뉘우치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참 아쉽게도요, 없다는 겁니다. 신화의 우상들을 보면요, 그 인간들이 자신의 말에 거역하잖아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심판을 내리고 저주를 내립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뭐하면 신이 노했다. 그러나 인격적인 하나님은요, 무력이나 저주나 재앙으로 우리를 굴복시키지 않으세요. 가끔 오해할 때가 있어요. 제가 대학생 때 한 청년을 만났어요. 그 청년은 참 내가 봐도 대단해. 하여튼 우리 학교가 기독교 학교였기 때문에 함께 교회를 다니는데 참 절대로 주일날 빠지지 않는, 무슨 일이 있어서 뭐 시험 공부를 하든 뭐 하든, 근데 뭐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으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그 친구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청년에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뭐냐,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빠지면 뭔가 큰 사고가 나거나 넘어가다가 코가 깨지거나 교통사고가 나거나 그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공포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워왔던 거죠, 신앙생활을.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절대로 빠지지 않고 예배에 나오고 하지만 기쁨이 없어요. 항상 뭔가 억눌려 있고 즐거움이 없어요. 무조건 당연히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 한번 빠지면 어디 코가 깨집니까? 근데 또 예민한 분은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걸 은혜로 생각하면 또 좋습니다만,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나를 붙드시는구나. 근데 이게 저주로 다가오니까 너무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열심히 하지만 힘들어요. 열심히 예배하지만 어렵습니다. 정말 슬픈 거는 그 후에 그 청년이 나중에 구원파에 빠지더라고요. 왜냐? 구원파 같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당신이 지고 있는 모든 죄는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어떤 죄를 져도 괜찮아요. 자유하십시오. 이게 구원파가 주장하는 논리거든요. 딱 거기에 가면서 자기가 살아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처음 들었다. 그래서 구원파로 빠지는 그 안타까움을 제가 직접 옆에서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주일 빠지면 하나님이 치십니까? 할렐루야. 네, 빠져보셨나 보죠? 네.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나 실수했다고 하나님 바로 치시면요, 여기 남아있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를 알아서 때를 기다려 주십니다. 탕자가 밖에 나가서 고생하는 게 아버지가 뭔가 이렇게 못되게 해서입니까? 가끔 영화는 그러죠. 아버지를 떠나서 나갔더니 아버지가 뒤에서 아들을 망하게 해서 데리고 오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부모님, 아버지 편을 나가면 고생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거 모르고 있다가 답답하다고 말 듣기 싫다고 나가면 이때부터 고생길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때를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도 기다려서 깨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그래도 성숙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도 못 깨닫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몽둥이 들고 멱살 잡고 끌고 와야 됩니까? 여러분, 자녀가 집 나갔을 때 억지로 끌고 오면요, 반드시 좀 이따 또 뛰쳐나갑니다.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지 않으면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바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희생하시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강압적인 폭력은요, 사람을 무릎 꿇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까지는 얻을 수는 없습니다. 굳어진 사람의 마음이 녹이고 강요가 아니라 정말 자발적인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건요, 바로 강압적인 힘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과 희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그 생명을요,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스스로 주님 앞에 나와서, 야,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곳이 이 돼지우리와 같은 이거 죄악된 곳이구나. 당장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곁에 떠나서 죽으라고 고생하고 있는 거, 내가 왜 여기서 고생하고 있지?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오히려 아버지는 품꾼으로서만 해도 이거보다 더 나은데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 19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래서 품꾼이기만 해도 족하다 라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또 여기 비유해 보면 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일하라. 사실 이 둘째 아들도 내가 볼 땐 그래요. 이 아버지 몇 대 있으면 계속 일해야 되니까 그거 귀찮아가지고 유산 타서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실소이다 거절했던 그 사람은요, 창녀와 세리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마음이 녹아내려서 스스로 뉘우치고 나온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과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아들들이 뛰쳐나갈 때 이 이래라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분명히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자발적인 순종으로 먼저 보여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반역자였던 바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탕자는 종으로도 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게 하면 종으로 대합니까? 아니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벌립니다. 22절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런가 하면 이 처음 비유에서 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명령한 게 뭡니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부유한 농장 주인, 이 아들에게 왜 일을 하라고 했을까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분명히 이거 일하는 것이라서 뛰어나갔을 거예요. 재산도 많은데 네 일 가지고 내 맘대로 해보겠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에서는 일하라고 하니까 싫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종들도 많은데 왜 우리를 지키나? 우리 부려먹으려고 이렇게 일하나? 그 품삯 아끼려고 저러나? 뭐 이런 오해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이 누구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주인이면 나는 뭡니까? 주인의 아들, 할렐루야, 상속자입니다.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만드시고 일하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위해서 만든 사람은 천사들이에요. 종이에요, 종.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들은요, 자기의 일을 부려먹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결코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려먹기 위해서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믿는 자에게도 사명을 주시는 것도 노동력 착취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제가 셀 모임하면요, 셀 그 순서가 이렇게 됐어요. 처음에 새신자, 성숙자, 사명자. 이게 이제 있는데, 새신자 반을 가지고 막 교제할 때 너무 은혜가 넘쳐요. 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희생하시고, 성숙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면 이제 조금씩 무거운 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교회에서 일해야 되나? 아, 이거 수고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그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 하나님 일 시켜 먹으려고 우리 부른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수고와 헌신을 원하시는 그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하나님의 바로 유산을 물려받는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율법이라는 채찍 맞으면서 억지로 노동하고 내가 억지로 예배하고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억지로 헌신하고 그렇게 살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아까 저 대학교 때 동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이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이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 탕자의 모습 보시죠. 탕자는 뭐라고요? 아들로는 감당하기 힘들다. 너무 은혜가 커서 종이라도 줬사오니 내가 종으로라도 아버지 곁에 있겠나이다. 그런 고백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종으로 올지언정 그 마음 보시고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오히려 잔치를 벌이시고 송아지를 잡고 제일 좋은 옷과 가락지를 입히시면서 그를 위해서 너는 내 상속자여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업에 함께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나는 죽어라고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고생했는데 이거 왜 안 알아주고 불평하면서 원망하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 이 탕자 비유에 나오는 첫 번째 아들을 보십시오. 그 첫 번째 아들은 둘째는 뛰쳐나가고 지 유산 다 탕진해갖고 살다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막 아이고 우리 죽은 아들 돌아왔다고 막 잔치를 벌이고 제일 옷을 입혀줘요. 그것을 보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는 아들이면서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그의 마음은 지금 뭐로 살고 있습니까? 종의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했지만 이거는 아버지를 위한 거라는 겁니다.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지? 자기가 아버지 밭에서 일하는 땀 흘려 일하는 이유가요, 종들하고 이유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소 새끼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다. 종이라면 염소 하나 잡아주는 것만 해도 할렐루야 하겠죠. 그러나 종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왜냐? 아버지와 함께한 그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5장 31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지금 그나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이 모든 것이 자기 것으로 누릴 수 있는데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종의 모습에서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종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상속자이기 때문에 대하는 거예요. 종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포도원, 이거 내 포도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거기서 염소 새까지 한 마리 월급 조금 받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삼성의 이재용 회장은 월급 없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일하죠? 이게 주인과 종의 차이입니다. 그게 뭐 중요해요? 월급이 전체가 다 자기 건데 주식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바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수고와 헌신, 그 사명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건요, 바로 이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에요. 억지로 하는 종의 수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자녀로서 이 모든 걸 물려받을 기업이고 내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수고하며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염소 한 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길게 하고 싶지만 성찬식도 있으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주의 일에 감당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의 모습이 나와요. 한 명은요, 네 하고 말은 잘하는데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마태복음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순종은 해. 그런데요,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아요. 종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 누가복음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첫 번째 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 지멋대로 싫어요 하고 지멋대로 살다가 결국은 깨닫고 돌아오는 이 둘째 아들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모습 중에 어떤 모습입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모습 말고 네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결국은 그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당하셨지만 나중엔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의 그 자발적인 순종,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모습 중에 어떤 모습이라고 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로만 돌아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복종을, 더 나아가서 사랑을 강제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보고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속자로서 그 은혜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한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요, 우리 상속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이 은혜의 순종에 참여하는 저 여러분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해야 되지만 성찬식이 있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와 경배와 찬양이 정말 우리가 억지로 두려워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성찬식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성참, 주님의 흘리신 피와 찢기신 그 살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성찬을 위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27장입니다. 성찬위원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옵니다. 죄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죄 길로 나가 방황했으나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자녀될 자격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네, 함께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식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또한 우리를 위해서 그 찢기신 몸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영원히 지켜야 하는 예식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간 이 예식을 대할 때에 우리 동아교회 세례교인과 입교인으로서 또한 우리가 함께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지켜주시고 기도함으로 이 세례의 잔과 성찬의 잔과 우리 떡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분병잔을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분이 이렇게 들어주시고 제가 하나 듣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는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라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을, 바로 그 몸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양식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주님의 희생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 시간 먹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먹을 때 바로 주님의 그 귀하신 은혜가 또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분병하시면서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써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혹시 문명 못하신 분들 손을 들어주셔서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 하셨습니까? 네, 다 하셨으면 이제 분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자는요, 또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잔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 바로 우리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 아들로 세우시는 그 언약입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함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회복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우신 그 새로운 언약의 피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이 탕자처럼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그 예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주 앞에 돌아왔을 때 주님, 우리가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종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바로 그런 새 언약이 오니 우리 이것을 마십니다. 주님, 우리 함께 하시고 그 예수 십자가의 구속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씻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잔을 분잔하면서도 우리 여러분께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분잔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로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우리 성찬을 참여하면서 이렇게 좀 말씀과 함께 묵상하며 성찬을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 이제 못 하신 분들 또 이렇게 손을 들어서 미리 표시해 주시면 좀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우리가 이 분잔할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 부탁드립니다.
혹시 아직 못하신 분 계십니까? 네, 없어요. 마태복음 26장 30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에게 복종을 강제하지 않으시고 주께서 우리가 오기까지 기다리시는 또한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로 우리를 구원케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 성찬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상속자로 세워주셨으니 우리가 그 사랑과 기쁨으로 주신 사명, 그 직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을 찬양하면서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되기를.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를 인내하시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우리에게 복종을 강제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며 십자가에 먼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정말 이 성찬을 통해서 더욱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삼아주신 그 은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인 주신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맙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따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바로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흘리신 그 보혈의 피, 또 찢기신 그 몸을 우리가 이것을 성찬을 통해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고 그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우리가 체험하며 경험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더욱더 주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모습, 세 가지의 모습, 매하러 가며 순종하지 않는 큰아들, 또한 함께 하면서도 순종하면서도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있는 그 큰아들, 또한 싫어요, 안 해요 라고 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갔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처럼 우리의 어떤 모습이 되간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알며 더욱더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내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종을 강제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주께 돌아오기까지 언제 돌아오나 이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찢기신 몸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함께 하시고 이 은혜 가운데 더 나가서 이 성찬을 통해서 영원히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상속자로 삼아주신 그 약속의 새 언약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부르짖고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명과 이 모든 수고와 헌신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기쁨으로 이것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이 시간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주정금, 감사헌금, 성경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그 모든 드려진 예물 우리가 이것이 강제가 아니라 억지가 아니라 짐이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가 또 감사하는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받을 상속자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쁨으로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또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으며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성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